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함께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암송 말씀 우리 함께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아멘. 지난주 예배가 끝나자마자 카톡이 하나 저에게 왔어요. 우리 교인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보내신 메시지였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제게 주신 하나님 음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회개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메시지였는데요. 이 메시지를 받고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특별히 찾아가셨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고,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그 공간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 또 지금 영상으로 들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오늘 또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셨던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람은요, 스스로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온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질병을 앓은 기간이 자그마치 38년이나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또 고고학으로 발굴이 됐는데,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에요.
이 연못을 찾아가서 거기에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한 번씩 치유가 일어났어요. 연못에 이제 물이 한 번씩 움직이는데 그때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그게 이제 온천의 물이 유입이 되면서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때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낫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위생이 좋은 때가 아니다 보니까 깨끗한 물에만 씻어도 몸이 낫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소문이 퍼지고 퍼지면서 조금 과장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가로로 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졌는데 이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천사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다라는 거죠. 가로가 되어 있다라는 건요. 원래 성경에는 없던 내용이 나중에 어떤 면에 이렇게 첨가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건요. 병 때문에 몸에 마비가 온, 예를 들면 뭐 중풍 같은 병에 걸린 분들. 아마 이 38년 된 병자도 이 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물이 움직여가지고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뜻이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대로 그곳에 들어가서 먼저 몸을 씻는 사람은 낫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살펴보면, 그것은 자비보다는 경쟁과 치열한 눈치 싸움과 내가 너보다 먼저 가야지 낫는다라는 그런 사람들 안에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답이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었어요. 치료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소외감과 상처를 받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곳에 가신 때가 명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명절 때 즐기고 웃을 때 이 베데스다에는 사실 안타까운 그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의 슬픔과 어떻게 보면 고통이 그곳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38년 된 병자도 그런 자비를 바라면서 그곳에 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누구보다도 그 베데스다에서 행해지는 자비를 누리기에 너무 좀 순서가 뒤처진 사람. 여러분, 그곳에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의 움직임을 빨리 포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고, 한다고 해도 몸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은 누군가가 움직여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치유받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환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어느 때보다도 의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병에 걸리면 죽을 병에 걸려도 우리가 살고 치료받고, 특별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많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참 감사한데,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열악한 그 의료 혜택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돈이 있어야 치료를 받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치유의 은혜를 누릴 때 그 은혜를 누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가 그러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나라에서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또 하나 여러분 이 사람이 병을 앓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38년 됐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병을 38일만 알아도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3년 8개월 그걸 넘어서 38년이나 되었대요. 이건요. 이 사람이 이 고침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고 오랜 시간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연못에 와 있다라는 것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적을 바라면서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사람의 힘으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오랜 시간 알아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가 판결을 내리죠. 판단을 내리죠. 아, 당신 이건 우리 힘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들어요. 의사가 안 된다 그랬는데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 주셨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간 이유가 있다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때는 예수님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소문이 많이 퍼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어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중풍병자가 네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왔고 지붕을 뚫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고쳐주시게 되는데 그에게 자비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과정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그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딱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님이 하신 질문 첫 질문이 뭐냐면 당신 낫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하셨어요. 참 여러분 신기하죠.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된 것도 아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낫기를 원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심에도 이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질문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종종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바라며 나온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셔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냐? 다 알면서 그 왜 이 질문을 하셨느냐? 질병에 걸린 분들 중에요. 어떤 분들은요. 빨리 이 병이 낫고 싶다. 또 낫기를 바라면서 어떤 병원도 다니는 분들 중에 실제 마음은 낫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대요. 어떤 분이 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질병에 걸리면 얼마나 불편하고 아파요, 여러분. 근데 그 상태에 그냥 머물고 싶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받는 관심과 사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프면 사람들이 막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 주잖아요. 그래서 막 아픈 것도 막 부풀리고 그런 사람들 있죠.
아이들도 막 괜찮은데 열난다 그러고 엄마가 그러면 관심 가져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관심과 사랑이 고파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상태가 그냥 즐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나쁜 습관을 오래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일 텐데 그게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 상태가. 세 번째는 변화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시간 이런 상태로 오래 살았는데 고충을 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잘 자신이 없는 거죠.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보면 감옥에 오래 있다가 나온 사람이 밖에 나와서 적응을 못 하잖아요. 어떤 분들 중에는 그래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에게 물어보셨다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얼마 전에 10일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 중에 버려야 될 것들 또 하지 말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하자라고 10일 동안 우리가 그렇게 이번 주에 끝났네요. 그렇죠? 그렇게 결단을 했었는데 이 10일의 결단 중에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요. 우리에게 있는 나쁜 습관들,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 제목들을 다 받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디어 금식도 하시고 또 뭐 또 쇼핑이나 이런 것들 불필요한 쇼핑이나 이런 목록들이 있었는데 어떤 우리 안에 나쁜 습관들 또 어떤 아픔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기를 원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꾸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고 그거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원하지도 않으면서 그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낫고 싶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변화되고 싶다고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어떤 분이 그 중독자 모임에 나와가지고 이제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나와가지고 치유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 치료하시는 분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주변에서 하도 그러니까 자기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치료 모임에서 먼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 마음 근데 그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요.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요. 이 질문 가운데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하실 일을 그 사람이 기대하고 믿느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고칠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가 가가지고 낫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봐 놓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떠났다면 그 사람은 엄청 욕을 먹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신 거죠. 근데 그때 병자가 이런 대답을 해요.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건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줘야지만이 내가 고침을 받는데 나를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 속에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좀 옮겨줄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이 사람의 대답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단지 자기를 옮겨줄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오래된 질병과 오래된 습관들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처럼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께 많은 것을 못 구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그 질병을 고치시는 분인데 예수님께 구한다는 것이 잘 고치는 병원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는 기도를 하거나, 우리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직업 속에서를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친구 두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곳이 정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었는지 낚싯대만 넣으면 막 고기들이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신나게 두 사람이 고기를 낚고 있는데 친구 한 사람이 물고기 중에서 큰 물고기는 다시 바다에 던지고요, 작은 물고기만 가지고 온 통에다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친구가 이상해가지고, 아니 여보게, 왜 큰 것을 담지 않고 작은 것만 담나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우리 집 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믿는 나의 마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요.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신데 내 마음의 크기 때문에, 내 믿음의 크기 때문에 구하는 것들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데 단지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옮겨줄 정도로만 생각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힘써야 돼요, 여러분. 안다라는 건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분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을 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누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너무 작았어요. 좀 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좀 해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작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힘써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바보 같은 기도를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낫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걸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 거적 같은 걸 깔아놓고 있었겠죠. 일어나서 그걸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앞부분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일이 연못가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누워만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또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아니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장난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일어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에게는 그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오래된 질병과 오래된 습관과 나쁜 습관과 우리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격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은 주님이 가능하신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변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 기적과 그 변화와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에. 여기 병이 있는데 여러분, 이 뚜껑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는 물을 부으면 물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뚜껑을 열어야지 물이 차지죠. 뚜껑을 여는 게 바로 우리의 순종이에요. 변화와 치유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것들이 아니 이런 단순한 일을 이것을 반복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가 미련한 사람들로 보일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 기도한다고 되니? 우리는 되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또 되어지는 거고. 주님이 고치실 때니 기도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찬양하러 가면 찬양하는 거고. 여호사밧 왕은요,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군을 앞에다 두고 찬양을 하면 승리할 거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순종했을 때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아람의 나아만 장군도 나병이 걸려가지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먼 길을 많은 선물을 가지고 찾아와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내려준 처방이 뭐냐면 요단강으로 한참 내려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래요. 그 말을 듣고 나만이 그냥 집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치유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손님이 왔으면 밖으로 나와서 아픈 것도 좀 살펴보고 좀 그럴듯한 치유 방법을 주지, 깨끗하지도 않은 물에다가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살던 아람에는 더 깨끗한 강이 있었거든요. 그냥 돌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부하들이 말리죠. 아니, 더 심한 일을 시켜도 했을 텐데 치유를 위해서 이 단순한 일을 왜 하지 않습니까?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신하들이죠. 그때 나아만이 깨달아요. 맞다, 맞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치유의 방법이거든요. 그 나아만을 위한. 그래서 몸에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몸을 7번 씻었을 때 놀랍게도 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치유를 행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 명령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지 않거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기도하고 있지 않거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요, 주님은 계속 말씀해 주세요. 또 때로는 이 설교하는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의 말에 한번 순종해 봐요. 그러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맛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단순한 거, 단순한 순종. 우리는 이 단순한 순종을 잘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행해주고 있는 이 제자훈련이나 큐티, 통독, 암송 한번 순종해 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올해 가정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가정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저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순종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이제 큰 소란이 일어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 사람이 걸은 것이 기적이고 또 하나는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주님이 그 다음날 고치실 수도 있고 그 다다음날 고치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이제 안식일날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사람 주변에 몰려듭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당신 나음 받았네라고 축하하기 위해서 몰려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요, 고침을 받은 건 안 보이고요. 그 사람이 행한 안식일 날 짐을 들고 걸으면 안 되는데, 짐을 옮기면 안 되는데, 누워있던 그 거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짐을 옮기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비난하기에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안 보여요, 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내게 임한 은혜, 하나님 행하시는 은혜가 잘 보여요. 근데 은혜가 없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면요, 비난과 정죄와 판단이 우리 가운데 주로 나타나요.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은혜로 사람들을 바라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다 고침받는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안식의 의미가 뭐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안식이잖아요. 일부러 그날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신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 누가 당신에게 이렇게 들고 걸으라고 그랬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예수님은 몰랐거든요. 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계셨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성전에 자기가 낳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러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다시 찾아오셔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요. 이제 그 사람을 고친 사람이 예수고 안식일을 범하게 한 사람이 예수라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예수님이 곤란한 지경에 처하시게 돼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에게 생겼던 죄, 38년 동안 앓았던 병이 어쩌면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죠. 근데 어떤 질병은요, 우리가 한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는 지금 고침을 받았는데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와 함께 예수님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죄가 가져오는 더 심각한 결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고통스럽죠. 힘들죠. 근데 이 땅의 삶 잠깐일 뿐이에요. 우리가 죄를 품고요, 회개하지 않고요, 반복해서 죄를 짓고요, 그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더 무서워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온전한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사느니 장애와 질병을 가지더라도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낫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치유,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고 그 방법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이 행하시는 온전한 치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죄에서 떠난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도 소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이 아픔을 좀 고쳐주십시오. 나의 나쁜 습관 좀 고쳐주십시오. 이 좀 못된 성격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네가 낫기 원하니?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지를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네 라고 대답을 하시고, 아직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낫기를 원하니라고 물어보는 예수님의 질문은 너에게 나는 누구니라는 그런 질문이죠.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 것을 믿니? 우리가 제한하지 않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기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진실로 원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변화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이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치유를 바라는 우리 마음의 베데스다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 들어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흘러 내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질병, 나쁜 습관, 변화되어야 될 성격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 행동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변화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히 고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는, 제한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치유,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또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깊이 품고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베데스다의 은혜를 누리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살아가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낫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